2022년 9월 28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쳐다보느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에 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서는 사단의 방해 공작도 심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회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이 어디이든 어떤 환경에서 예배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 처소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은 부흥과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큰 핍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부흥과 함께 박해가 시작되어서 신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계 선교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소위 대박 히트를 치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2년 동안 이루어진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바울의 손을 통해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대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에베소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마술할 때 썼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나름대로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이런 부흥을 경험했으니 그 시대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열정이 바울 속에 불타올랐던 것이지요. 21절을 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먼저 이런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쳤으니 너희들이 물질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계획한 그대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예, 로마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 열정을 막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곧바로 떠나지는 못합니다. 22절을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22절을 볼까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또 다른 한편의 역사, 큰 핍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3절을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소동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상인들이 일으킨 소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사람들이 집에 모시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거나 태우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바울을 내쫓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봅시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의 전 아시아가 뒤집어질 정도로 복음의 역사가 강력했다라고 그들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생업을 가로막고 있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데미 신전을 등에 업고 데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데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해요.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니까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자신들이 왜 거기 왔는지도 모르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도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게 20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꿈과 열정입니다.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사역이 잘 되니까 여기 눌러 앉아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는 회개의 부흥이고 또 하나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할 때에는 무리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는데 성경은 그 동기가 동일했다라고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다음 사도행전 7장 54절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다르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며 돌을 드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우상을 내다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말씀 앞에는 아멘 하는 자세로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바울 속에 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열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꿈과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눌려서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다른 박질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으로 인하여 분개하고 돌을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순종만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오신 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